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제 모교에 60대 장로님이랑 제가 참 가까이 지냈었는데요. 60대 초반의 장로님께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 앞에 가면 커피 심부름도 하고 뭐 물 떠오라 하면 막 뛰어가가지고 물도 떠오고 이렇게 한다. 그거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독교회 당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 모교회는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사실은 70대, 80대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앞에서는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로 섬기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 누가 나는 이제 노인이네, 나는 할 만큼 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만큼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일 말씀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잔치를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만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고 청년으로서 주님 앞에서 청년의 삶으로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하면서도 과연 의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과연 좋은 의료행위란 것이 무엇일까? 교사를 하면서도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본질적인 고민이 늘 드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 고민이 아주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 얼음 위를 걷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걸어가야 잘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푹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씀 앞에 점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가 두렵냐? 그것은 마치 푸른 초야를 막 달리는 것 같이 큰 대로를 달리는 것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마음껏 달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자유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개 다 일면 옳은 부분이 있지만 과연 신앙이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밤 4경에 제자들이 이 새벽 3시 이 무렵부터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해달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 위를 인류 최초로 걸은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 위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이란 것이 내 스스로 획득하고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베드로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물 위를 막 그냥 갔다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잘못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저보고 오라고 해주십시오 간청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기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그 문제로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되면서 주님 저보고 좀 오라고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한번 봉사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주님 닮아서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해서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물 위를 걷고 걸어가고 있는데 풍랑이 좀 더 강하게 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막 몸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막 바람이 부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곤란해서 결국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확 뛰어들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막 그냥 쫙쫙 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셔놓고 왜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 별거 없구나 하는 그 의심 가운데 빠져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이 오라는 그 음성이 분명했지만 그래서 담대하게 걸어갔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베드로의 의심과 적은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잔잔한 물가에서는 잘 걸을 수 있었는데 풍랑이 치면 빠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란 것은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조금 잔잔할 때는 걸을만 했는데 바람이 치고 풍랑이 많이 심해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 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원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데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의 전체를 들여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원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그 토대 위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원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상황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는 이유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상황이 원래 중요한 줄 알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라보았던 주님, 나를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상황을 탓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믿음으로 막 잘 가다가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늘 함께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를 하고 했던 신앙의 선배이자 귀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방황과 이런 정도의 왜곡된 길을 가는 것은 용납하셔야 됩니다 하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굳건한 토대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쪼벅쪼벅 물 위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토대 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속아서 환경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잔잔할 때나 큰 파도가 칠 때나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그것은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올해 청년부 표어가 생존을 넘어 영광으로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존을 넘어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존을 생각하면 배 위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물 위를 걸으면 안 됩니다. 상식과 이성이 지배하고 내 경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절대 위험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서 나 자신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내 자신 얼마나 뭐 좀 좋은 거 먹어볼까 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 영광으로 사는 삶, 나 자신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에 붙들리면 우리는 담대하게 계속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존을 넘어서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오늘 나가시면서 어떤 결단을 하실 겁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실 겁니까?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결단하실 것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청년으로서 믿음의 모험을 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모험으로 이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모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실족하였습니까?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실족하였습니다. 자기 생존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생존의 문제에 무너지니까 그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생존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의 원래의 그 영광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모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하셨을 때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 비전에 사로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이 은혜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쪼벅쪼벅 걸어다가 의심하여서 빠졌지만
여기서야 진짜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하셨는지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물에 빠져가면서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이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 저 같으면 그냥 쪼벅쪼벅 가려서 물이나 좀 더 먹고 일어나라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할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거 헌신한다고 했다가 또 넘어지면 어떡할까?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닌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막 살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했다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눈치 때문에 또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으키실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채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멋지지 않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딱 붙드시고 우리 주님이 참 멋지십니다. 그냥 물에 빠진 채로 질질 끌고 가고 탁 이렇게 꺼내신 게 아니라 다시 함께 물 위를 같이 걸어가십니다. 믿음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제자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 것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영광의 체험들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팬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열광적인 팬.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탁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 중에도 팬이 몇 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제가 질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저한테도 팬이 생겨서 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혼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린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말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냥 훌륭하다, 우리 장로님 훌륭하다 라고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한 청년 중에 예전에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부산 내려와가지고 규모도 작고 이러니까 뭐 시스템이 안 되니 뭐 자꾸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되게 한번 혼을 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커질 때까지 넌 뭐 했냐? 알고 보면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막 사랑의 교회 한 2년 다녀놓고 마치 자기가 사랑의 교회를 다 세우고 뭐 아니면 뭐 좋은 교회들 다 세운 것처럼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수영로 교회나 호산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한 거 없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세워놨는데 마치 1, 2년 다녀놓고 내가 다 한 양 우리 교회는 막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덕교회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신방도 많이 하시고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신. 그러나 이 연소한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서로를 신방하고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가 변태웅 목사님 밑에서 옛날에 훈련받았고 제자였다라는 것이 삶에서 느껴지는 차원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좋은 메신저 좋아하지 말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인곤 장로님, 김종윤 장로님이 이렇게 살았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개척해 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인이 따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해 나갈 때 우리 구독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영로 호산나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새 역사를 우리 구독교회가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걸쳐서 자랑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제처럼 오직 믿음으로 생존을 넘어 영광으로 이 문구 하나 한번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그냥 생존형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다. 성가대 할 때도 생존형으로 그냥 입만 엉긋벙긋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된 그 상태로 작은 거 하나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신자들이 왔을 때 환대해 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구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온 성도들과 온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청년입니다. 주님 도우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걷는 것과 동일한 이 믿음의 삶이 마치 내가 하는 양, 내가 좀 조심하면 되는 양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혹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붙드시는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저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살며 내게 주신 비전과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그 영광으로 채우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